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비인격적으로 작동하는 법의 효과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비인격적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가차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거예요. 누가 그 법을 작동시켰던, 누가 죄를 지었던, 누가 어떤 부모를 판단했던, 그 판단한 사람이 누구건 간에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상관없이 그 죄가 들어갔을 때 법이 그때부터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작동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뭔가 깨어진 관계, 또 일그러진 관계,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이 나이 상관없어요. 정말 권사님들도 그렇고 10대도 그렇고 다 그 법의 작동을 받고 있죠. 그런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작동해 오고 있는 법, 특별히 지난주에는 부모님을 판단했던 법, 특별히 그거에 특화돼서 판단했던 그 쓴뿌리의 판단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고 조종하고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쓴뿌리의 판단은 뭔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쓴뿌리의 판단은 그래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쓴뿌리의 판단은 뭔가 예상한다라는 거예요. 쓴뿌리의 판단은 뭔가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것과 오늘 나누는 이 복음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 우리의 죄로, 부모님을 판단했던 죄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죄예요. 저희가 광범위하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주 간과하기 쉬운, 뭐 부모님을 우리 엄마 왜 저래,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 아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죄죠. 간과하기 쉬웠고, 그렇지만 그런 죄 같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은 작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판단했던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이 우리의 세계 가운데 작동을 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봤을 때에 그 부분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자, 18일 본문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8일 본문도 그렇고 19일 본문도 그렇고 특별히 저희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아주 명백하게, 그렇죠? 그 복음과 그 비밀, 이런 단어가 있었고요. 두루마리는 이제 말씀일 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일 거고 또 그 비밀일 것이고, 두루마기를 먹는 것,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라는 것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따 조금 더 나눠야 될 텐데, 그럼에도 배에서 씀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언 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그 삶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증거하고, 삶으로도 증거하고 입으로도 증거하면서. 19일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성전, 제단, 그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었죠. 두 증인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를 말하는 거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저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 교회, 저희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권능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4절, 5절, 6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권능이 있고 예언하는 힘이 있고 그 예언에도 권능이 있고, 그렇죠?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어머 진짜요? 진짜요. 그런데 동시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동시에 변할 수 없는 것,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십자가. 그러니까 8절에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거기서 저희도 죽음을 같이 동일하게 겪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반 만에, 주님 3일 만에, 사흘 반 만에 부활하는 거. 우리가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힐 때 꼴 좋다라고 얼마나 또 비웃겠어요. 어찌나 비웃는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비웃는 그런.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고
저희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18일 본문 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 복음이 뭘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대답하든 저희가 생각하는 그것은 한 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답하는 방식이 다를 텐데,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게 제일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써봤는데, 복음은 모든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전해왔어요. 그리고 종말도 포함해요. 종말도 포함해서 복음은 즉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의 최종 모습이 종말에 나타나잖아요. 구속과 심판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저희가 매번 경험하는 거예요. 구속과 심판. 성화, 매일매일 죽고 거듭난다라는 걸 성화라고 했을 때에 매일매일 죽고 거듭나는 게 구속과 심판이잖아요. 매일매일 죽는다고 했을 때 죄에 대해서 죽는 거니까 죄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님의 용서를 받고 거듭나잖아요. 이것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 전 광야에 이게 출애굽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이죠. 저희는 구원받았고 구속받았고 애굽은 심판을 받았고. 출애굽 구속과 심판. 또 광야를 하루하루 걸으면서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 계속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 그것이 최종적인 그림으로 저희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 종말에 또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 그림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모습이 종말의 모습이에요. 그럼 저희는 지금 종말인가요? 맞아요. 종말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모습을 저희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마치 천국의 삶을 저희가 지금 가끔 한 번씩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이슬방울 하나가 떨어진 것처럼, 또 우스갯소리를 천국에서 빵 부스러기가 떨어졌나 보다.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저희는 대박 난 걸 거예요. 부스러기 하나 떨어져도. 그런 것처럼 간헐적으로 영적으로 영 안에서 주 안에서 저희가 경험을 하죠. 천국을. 똑같이 종말도 경험을 해요. 이 종말은 그대로 나타날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주님도 공개적으로 오실 거잖아요. 주님은 그때 오실 거지만 저희 삶 가운데 지금도 주님이 오심을 경험하죠. 주님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복음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일관되게 전해진 메시지인데 종말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의 최종 모습을 이제 종말이라고 합니다. 7절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복음은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그러면? 똑같죠.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은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나타나는 것이고,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은 누구에게나 나타나야 하고 나타나고 있고, 저희 위에 믿는 자들, 또 안 믿는 자들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나타나고 또
누구에게나 나타나지만 어느 때나 나타나요. 어느 때나 나타나고 또 그것의 최종 모습인 종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이 완성될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비밀 같지 않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은 어느 때나 나타나고 있고 누구에게나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종말을 통해 완성될 것이고 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렇죠?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복음이란 그러니까 복음의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원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뱀에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향해 처음에 이브의 내면에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마음에 어떤 파장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엔 이게 궁금함일 수도 있고 저게 뭘까? 뭔데 하나님 못 먹게 하실까?부터 시작해서 뭔가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브의 속에. 예전에 큐티방 할 때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본 작가가 그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어떻게 사랑이 빠질까 이들이 이런 글을 쓴 게 있었어요. 수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첫 만남이 저희가 그 영화 같은 데서 서점에서 우연히 나왔어요. 비가 와요. 우산이 없네. 근데 옆에 어떤 형제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냥 상상해요. 영화처럼 서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우산을 펴면서 나를 이렇게 씌워줬어요.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일본 작가는 그때 이 둘이 어떻게 사랑에 빠질까 할 때 쿠우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쿠우기가 공기라는 단어예요. 일본어로. 알 수 없는 공기가 이 둘을 휩쌌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공기가 이 둘을 그 둘은 그때부터 이제 눈이 맞고 사랑에 빠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유부남이고 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보세요. 한 사람은 유부녀고 한 사람은 아니었고 둘이 다 그럴 수도 있고 둘 다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기가 이들을 감싸면 그들 안에 뭐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로맨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학이 되잖아요. 또 영화도 되고. 그런가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 그 쿠기라는 그 공기가 이브의 마음에 불어온 거예요. 공기가 이브의 어느 날 동산을 걷다가 바람이 부는데 그 공기가 이브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을 때에 뭔가 마음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브는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나보다 좀 잘 아는 아담에게 가던가 아담에게 묻던가 아담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던가. 왜냐면 아담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은 자니까. 그러던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여쭙던가. 하나님께 여쭈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쭙지 않고 왜 안 여쭙을까요? 쿡이 여기서 욕심이 난 거예요. 이 미지의 어떤 공기. 설레임.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모험 이런 거. 갑자기 일어나진 않아요. 하나씩. 이게 이브가 어느 날 딱 보고 딱 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 여자와 남자가 그 공규에 휩싸였다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아닙니다. 이 자매의 삶 속에 또 이 형제의 삶 속에 그 쿠기를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만약에 이 여자가 어떤 누군가의 아내였더라면 뭔가 외롭고,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뭔가 꿈을 꾸고 있었고, 이러던 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기를 맞닥뜨리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 굉장히 건강한 남자였다. 건실하고 그 공기가 될 수가 없어요. 공기가 자매하게만 들어도 남자가 괜찮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죠. 이 커플은. 그런 것처럼 이브가 하나님께 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아마 한 번씩 그걸 훔쳐보고 그냥 보면 되는데 훔쳐보면 그냥 봐도 되는데 훔쳐보면서 뭔가를 계속 키운 거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들이 모아져서 마음에 막 이렇게 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손이 나가서 그걸 딸 수가 있어요. 그 뱀이 중간중간 끼어들었지만 그거 나가서 그걸 따는 그 엄청난 일을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에서 계속 그걸 키워왔던 거고 뱀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사단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격변이 그래서 마침내 그 격변이 돼서 그걸 딸 수 있는 힘까지 된 거예요. 거기까지 죄가 자라서 그래서 그걸 땄어요. 그 자기 중심성이 그 부패한 자기 중심성이 이제 그걸 취해버리죠. 그리고 죄가 전인격 속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아주 차갑게 요만큼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 비인격적이시라서 그냥 정도 없이 떠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죄랑 같이 계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계실 수가 없죠.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셨겠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대한 보호와 그 나를 둘러싸고 있던 생명과 능력과 아우라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애굽의 삶인 거예요.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치열할수록 잘 살겠죠. 그렇죠? 근데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그 지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애국적인 삶 스스로 막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그 삶은 타락한 삶인 거죠. 부패한 삶인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잘 못 보고 칭송할 수는 있죠. 굉장히 열심이다. 굉장히 부지런하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이제 삶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직면해야 되는 두려움에 서요. 이제 열심히 살 땐 모르는데 두려움이 클수록 이제 열심히 하겠죠.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직면한 자. 생각해 보셔도 이 문장만 들어도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직면한 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갈 때, 킨더부터인가요? 스쿨버스를 타고 딱 갈 때, 첫 등교할 때, 엄마의 마음이 막 요동을 치잖아요. 나 없이 아이가 저기를 직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두려움. 그때 어떤 아이들은 울고 불고 막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아이들도 있죠. 황망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 아이들. 막연하고 이런 게 급습하죠. 또 가봐야 다 저지들인 거예요. 막 잘했네 못했니 다 얘기하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제대로 나를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딱 경험을 하는 거죠. 심판받을 두려움, 정죄받을 두려움,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누가 나를. 그런 게 이제 덮쳐오죠. 좋게 봐주지 않고 깎아내리고 들춰내고 그렇더라고요. 그죠?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죽고 부활하고 이러면서 자꾸 죄에 대해서 처리를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고서는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들춰내고 이런 것들이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있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이 상황에 딱 처하니까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헐벗고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렸는데 너무 헐벗었잖아요. 나뭇잎이 너무 가난하고 비 오면 쫙 젖고 해 나면 쫙 말라서 부서지고 너무 가난하죠. 가련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가려봐야 이렇게 가련한 상태예요. 도망가고 도피하고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가린다라는 것은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못 나가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나뭇잎 뒤로 숨는 거죠. 나뭇잎 뒤로 숨고 또 어떤 피상적인 행위 뒤로 숨고 아니 또 뭐 열심의 행위 뒤로 숨고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의 행위, 그 피상성, 도망가고 도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나뭇잎인 거예요. 비 오면 젖고 해 나면 말라버리고 똘똘 말려 올라가고 또 부서지고 툭 치면 부서지고 그런 나뭇잎에 불과하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을 벗기셔서 가죽옷으로 대체해 주세요. 물론 이제 일회적인 거죠. 일회적인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지금의 일회적인 은혜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그 저 뒤에 따라올 영원한 은혜를 연관돼 있죠. 그 영원한 은혜로 이끌 거예요. 지금 일회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들은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듯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지금 당장 그 임시 방편 같지만 그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시고 짐승이 한 마리 죽어나가고 피가 나고 그 피로 덮어주신 거잖아요. 가죽옷.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신 거죠.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부터 먹지 마라 했을 때부터 예수님을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저희가 타락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셨겠죠. 얘들이 타락 안 하고 그냥 내 명령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강력한 바람은 있으셨겠지만 자유의지라는 게 저에게 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스러운 거예요. 자유의지는. 그렇지만 그 위험스러운 만큼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죠. 강요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해서 사랑하는 것은 폭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뭐지? 그 부부 강간, 데이트 강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강요하고 강제하고 이게 폭력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온전히 너의 의지로 나를 사랑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여는 거는 나고 안 여는 것도 나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진 않으시고 근데 계속 두드리고 계시고 그건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구속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주세요. 그 처음으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겠죠. 죄가 임했고 죄가 들어왔고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완전한 타락, 완전한 부패로 떨어진 거예요. 구원 이런 거 없죠. 그냥 완전한 부패로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를 주세요.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선포된 그 복음을 저희가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때 뱀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이 원수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주님을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뱀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뱀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의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고 십자가에 죽게 되잖아요. 결국 그 사건.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이렇게 첫 번째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 그게 복음이에요.
번째 주신 그 메시지가 원복음이고, 그가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 와, 자, 즉 주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기 전까지는 죄의 권세, 죄의 사슬, 죄의 그 어떤 힘, 그 죄를 불러온 그 근원, 이런 것들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모두의 그 지난 시간에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이 작동이 됐잖아요. 부모를 판단함으로. 그래서 그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그 죄의 권세에서 그걸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더 강한 자로 오셔서. 뱀보다 강한 자로 오셔서. 그 죄의 영향력,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법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보다 강한 분이 오셔서 그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리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죠.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10절 보시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오늘과 같이 이런 걸 듣는다거나 큐티를 한다거나 설교를 듣는다거나 성령 안에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을 때 뭐가 깨달아져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달아요. 진짜 다 경험들 하시면서 이게 이런 거야? 하고 무릎을 탁 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을까? 어떻게 이거랑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그럼 그거 하나였네, 한 메시지였네, 이러면서 정말 놀랍다. 이게 입에 꿀같이 단 거예요. 그리고 어떤 A는 이걸 알까? 이러면서 이게 입에 너무 꿀같이 다니까 A는 이걸 알까? A한테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입에는 꿀같이 단 거예요. 이 꿀같이 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일단 꿀같이 달아야 돼. 여기까지 큐티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먹은 후에는 어떤 거는 술술 죽같이 술술 넘어가죠. 근데 어떤 거는 단단해서 그 씹기 싫은 게 있어요. 내가 좀 이가 약하면 또 뱉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씹어서 먹었어요. 내가 포기할 수 없지 하고 이제 계속 성화를 거쳐 성장을 해 나가면서 계속 단단한 말씀까지 씹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 경험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오늘 또 앞으로 계속 저희는 뭘 할 것이냐면 이 쓴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 쓴 경험들. 입에선 너무 달았는데 먹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또 인내하면서 또 먹었어요. 씹어서 삼켰어요. 근데 배에서는 쓴 거예요. 쓴 경험. 배에서 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쓰디쓴 고난과 핍박, 이게 배에서 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제 그거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보기 원하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배에선 쓰다라고 했을 때에 쓴 것을 이제 저희가 경험해 나갈 것인데, 자,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35절, 36절 말씀에,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는 입에선 단데 배에선 써요. 복음이라면. 왜냐하면 저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는 한 번에 끝나는 출애굽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입에선 다나 배에선 쓰죠.
왜냐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 쓴 메시지잖아요.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죽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쓴 일이에요. 그리고 하기 싫고 외면하고 싶고. 근데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맛이에요.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누가복음 2장 35절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본문인데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은 요셉,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예요.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정결 예식 8일 만일까요?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시므온이 제사장이겠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근데 이 시므온은 굉장히 독특하게 특이하게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세주, 구원자를 볼 것이라는 어떤 확실한 마음이, 그 믿음이 있었어요.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축복의 메시지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리고 이 시므온은 그 시대 속에서도 깨어서 저희와 똑같이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았던 분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특별히 이런 분에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이런 분에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만날 사람.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더라. 그렇게. 그 문장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 시대 속에서 성령이라고 느낄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나중에 하심탐사 하실 때 이제 들으시겠지만 그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간은 암흑기잖아요.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 근데 그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성령의 위로를 받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성령의 메시지를 받고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받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 분들에게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성령과 말씀을 따라 깨어서 그렇게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게 하신 어떤 분이 있어요.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그런 만남 말고 이분은 이런,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마음에 오는 그런 분들은 왜일까요?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뭔가 기대도 있으실 거고.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이거는 예사 만남이 아니잖아요. 이런 류의 만남이 이제 우리들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만남은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분별하셔서 이분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계속 교제를 해야 될 분이구나, 이런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은 좀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 그건 우리가 보는 거랑은 달라요. 이 사람은 별로 그래 보이는데 이 안에 어떤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의 어떤 기도, 그를 위한 어떤 중보자의 기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면 모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됐던 간에 뭔가 이렇게 만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잘 보실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또 보이고 그 인도하심을 이제 받을 수가 있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여기서 이는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말씀하세요. 이 아기 예수,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패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되기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이 부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해서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구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숨겨놓은 마음은 아직 물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 속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것들이 해결되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부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주를 했거나 저렇게 판단했거나 저렇게 헤아렸는데 그 쓴뿌리에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구원받았던 어떤 순간의 기도를 통해서든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 그것이 씻겨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대부분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의식하고 이게 의식을 자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내어놓고 십자가에 주님 이것을 못 받기를 원합니다. 못 박아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기도예요. 그것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영단번에 이루어졌잖아요. Once for all, 모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고 once in all인가요? 단번에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을 위해서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오히려 한 번에, 모두를 위해서 한 번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인데 그것은 누구든지 언제나 요청하면 내 것이 되는 십자가 사건인 거죠. 요청하면 하나님께 못 받기를 원하니까 요청하면 못 받기는 그 장치가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100번을 가도 100번을 다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어제 찬양이 뭐지? Give thanks, 감사를 드리세. 그 주님이 하신 그 great thing에 그리고 감사를 드리세. 그 Holy One 주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영어랑 한국어랑 이렇게 헷갈리냐? 100번을 가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너무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죄를 져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영단번의 제사 거기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Once for all, once in all. 그렇죠.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마음의 생각은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도 나눌 것처럼 그 쓴뿌리의 판단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알고 또 성령과 말씀 통해서 어느 날 이제 터치가 되고 찌르듯 하면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떤 그 상황이 나한테 떠오르고.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떠올라서 진작에 할 걸 이런 것 좀. 그 진작에. 근데 이상해요. 이게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다고 할 때 이걸 제가 몰랐겠어요. 그 십수년 전부터 알아왔던 건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큐티할 때 그렇게 해주시는 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집중해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그러면 더 집중해서 하면 되는데 미루는 거예요. 언제 해야지 이렇게 언제 해야지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뭐 어디 가서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게으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일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 식구들이 다 하는데 기억력이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해요. 내가 기억을 안 하는 건지 신경을 안 쓰는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뭘 얘기하면 그게 내 기억에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우리 식구는 너무 알죠. 제가 너무 기억력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큐티 안에서 서로 말씀 나눈 것들은 다 기억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때 그 약속을 받았었지, 그게 다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고 나는 그냥 기억력이 없나 보다 했죠. 그리고 별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한 번 기억하기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빠 생각, 엄마 생각, 두 분이 있었던 생각, 뭐 이런 기억 저런 기억 계속 기억이 나고 거기에 너무 많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기억해내면서 지금 내가 너무 많이 나를 알겠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내가 왜 이러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미루지 않고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주님, 근데 요 순간에 제가 이제 느꼈어요. 요때도 게으름이 작동을 하더라고. 이게 알고 십자가로 가져가야 되는 걸 아는데 그 순간에 안 하는 거예요. 좀 이따 하려고 이렇게. 좀 이따 정식으로 기도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그거 이상하더라고.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세요. 한번. 그 순간에 그 영적 게으름인 거예요. 조금 이따 미루는 거예요. 애들 다 잠 재우고 내가 제대로, 물론 이제 제대로 하겠죠. 근데 미루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에 주님, 이거 저 또 알아졌는데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못 박아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또 무슨 법이 작동할까요? 구속과 심판의 그 놀라운 법이 작동해서 저의 죄를 심판해버리고 없이 하시고 용서해버리시고 저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안 하고 미루고, 내가 어느 교회 어떤 집회가 없는데 거기로 가리라 그렇게 해버리고, 누가 오신다던데 그 김종필 선교사님이신가? 그 성함이 맞나요? 그분 한번 오신다는데 성전이 미어 터지라 막 사람들이 모여들던데, 그때 몇 년 전인가요? 기도 받고 싶으셔가지고, 그 막 은사 나타나고 이런 분이니까 별일도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막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런 거 기도하고. 근데 아니에요. 오늘 어제 제가 조기 미실집사에 앉았던 저 자리에서 기도했거든요. 그 처음에 그 찬양부터 울기 시작해서 끝까지 그 울음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이. 근데 그 속에서 너무 많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어제는 중보 기도를 하나도 못했어요. 몇 가지만, 귀에 들어온 몇 가지만 기도하고, 어제는 그냥 그 성령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너무 많은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 소소한 사건 기억들을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눈물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끝날 때쯤은 계속 어떻게 제가 되었냐면, 그런 나랑 사는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회개랑 이런 걸 하면서 또 이렇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회개하고 뭐가 발견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 남편도 불쌍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나처럼. 그러니까 제가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남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주세요. 제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이거 굉장히 담백한 기도잖아요. 근데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이런 기도는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인 거예요. 굉장히 능력 있는 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니까 그 역사가 바로바로 나타나죠. 근데 어제 기도하는데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나와 같이 남편도
그 남편이 가끔 애들한테 야 아빠가 어렸을 때 옆집에 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그리고 막 웃으면서 애들이랑 아빠가 쩍쩍쩍쩍 이러면서 막 그 애가 누굴 물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어제 그런 얘기하던 그런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년을 보게 되고 내가 우리 진이를 그렇게 이렇게 막 애틋해하고 진이 4학년 때 다 생각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남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남편의 소년 시절이 그렇게 보이고 저희 남편이 그렇게 심부름을 잘했대요.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뭐 어떤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그렇게 심부름을 잘했대. 그래서 동네 시장 가도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화려하시고 이렇게 멋있게 생기셨어요. 한번 딱 보면 딱 기억이 나 그분은. 근데 그분 비서로 망원동 온 시장이 너무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인격적으로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유년기, 소년기. 그리고 그도 그 시대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그 티격태격하는 그 삶 속에서 받았던 그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동안은 내가 나에 취해서 나만 아프니까 우리는 우리만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내 아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타고 들어가지더라고요. 많이 울게 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의 깊은 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깊은 것이 드러날 수 있고 우리가 의식으로 자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모호하고 애매해서 그건 어떻게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뭔가 보이지 않는 게 툭 떨어져 나가나? 이런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의식으로 자각할 수 있다는 것, 아주 상식선에서. 그리고 주님의 긍휼 가운데 죄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제 죄가 폭로가 됐잖아요. 폭로가 되고 남편의 이야기들을 귓등으로도 못 듣는 그런 죄도 폭로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했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했었지? 그래 나는 그렇게 하고도 남아. 거기에 칼이 있었으면 나는 칼로 찔렀을 거야. 이런 거. 거기에 뭐 유리잔이 있었으면 나는 던졌을 거야. 이런 게 남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도 그 상황에 그게 있었으면 나도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나인 거예요. 그게 나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생기는 거고, 그 뛰쳐나가는 뭐 10대가 생기는 거고, 이게 남들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계속 기억이 돌아오고 보니까 그게 다 나였어. 거기 상황만, 뭐만 조금 받쳐주면 나는 살인자인 거고, 조금만 받쳐주면 나는 뭐 어디 정말 저 향락가에 가 있는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폭로당하는 거예요. 폭로당하는데 그 순간에 너무 두렵고 무섭지만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그때 주님이 우리를 굉장히 긍휼 가운데 이렇게 지키고 계세요. 마치 측량하라 이런 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처럼, 인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처럼 죄를 막 이렇게 폭로당하고 그래서 막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숨고 싶고, 그때 용기를 내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세요. 그것을 얼른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용기를 내서 빠져나오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주님께 더 가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인정합니다. 내 죄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그런 애예요. 이런 거. 내가 그런 애죠. 그게 나죠.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막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요. 이거 하려고 보세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리라. 시므온이 주님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신다고. 주님이 오셔서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러내시는 사역. 드러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드러내셔야 내가 이것을 의식하고 십자가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임하고 구원이 나타나잖아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그 십자가에서 그 씻겨져 내려가요. 그걸 용서받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할 수가. 그 부모를 판단했던 죄가 사라지지 않고 내 무의식 다 점령하고 나를 붙들어내서 그런 남편을 고르게 만들고 그 남편을 또 그런 남편이 되게 만들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로 키워내고 있는 그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그 굴레에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는 거죠. 강력한 십자가의 법인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십자가의 법. 이그젬플 그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 남자고 여자예요. 이 남자는 이 남자의 엄마는 뚱뚱했대요. 뚱뚱했고 이 남자의 엄마는 행실이 조금 이렇게 바르질 못했나 봐. 그러니까 바르지 못했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칠칠 맞은 이런 거. 화장실도 문 열어놓고 이제 사용하고 애들이 들락달락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들락달락하고. 근데 이 남자가 그게 싫었던 거야, 이 아들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진짜 그랬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아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그걸 싫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판단했던 거예요. 판단하고 나는 저런 엄마가 싫어. 엄마 왜 저럴까?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럼 그 판단은 어떤 기대를 가져와요. 예상을 가져와요. 예상할 수 있어. 기대를 불러와요. 뭘 불러오냐면 나는 나중에 저런 여자를 만나게 되겠지. 될 거야. 이런. 이 남자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난 절대로 그런 여자 안 만날 거야. 그러겠지. 그렇지만 이 엄마를 판단한 순간 그 죄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이 아빠가 굉장히 엄한 거예요. 칭찬을 안 해줘. 칭찬을 안 해주고 뭐만 하면 거기서 뭘 해도 잘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틀린 부분을 찾아내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리고 굉장히 드라이한 거지. 굉장히 피폐돼 있고. 그런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이 여자 안에는 뭐가 작동을 했겠어요? 이 아빠를 이 여자는 판단했단 말이야. 아빠는 저건 정말 잘못된 거야. 저런 아빠는 옳지 않아. 나는 그 아빠가 싫어.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망을 했다거나. 근데 그게 이제 이 여자를 붙든 거예요. 그 여자의 붙들려서 그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죄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복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법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여자는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전혀 다른 자기 부모들과 다른 사람 같지만 결국엔 딱 맞는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서로의 죄가. 찾아내서 이 남자는 자매가 처음엔 굉장히 날씬했대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자매를 칭찬하지 않았대. 계속 이제 정죄하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결국은 뚱뚱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상담가를 찾아왔는데 하는 얘기가 이 남편이 나는 이 아내가 뚱뚱해서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들어가 보면 그 판단, 서로의 부모님을 판단했던 그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성은 종종 이미 알코올 중독자인 남자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조만간 알코올 중독자가 될 남자를 선택을 한다거나. 이상하죠? 이 여자는 뭔가 그게 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편한 거예요. 되게 나는 이런 거 술 마신 사람이 싫어 하면서도 뭔가 편하고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약하면 남편도 약해.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서포트를 잘 못하는 분이면 남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부모 복이 없더니 남편 복도 없다. 그리고 못된 거는 꼭 닮는다. 이런 말씀들. 근데 그 안에 가만히 보면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 그쵸? 그쵸? 지금 저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그 원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부모 복이 없더니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이 없더니 자식 복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딱 어떤 한탄이 올라올 때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냉정하고 거리감이 있으면 결국 부부 사이에서도 결국 냉정하고 거리감 있는 부부 관계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그 똑같은 엄마인데 엄마를 자기는 판단하지 않았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저희 집이 딸세 아들 하나인데 딸세 중에 그런 애가 저희 여동생. 제 밑에 여동생. 저는 판단을 수없이 했었고 제 밑에 여동생은 부모님을 별로 판단하지 않는 애인 거예요. 얘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전에 한국 가서 보니까 걔에 대한 축복이 절로 나오더라고. 제가 이제 성경을 알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으니까 제가 모르는 사건들이 너무 많죠. 저희 친정 부모님들 사이에. 그런데 저희 아빠를 암 걸리셔서 고통하시다가 회복을 하셨어요. 재발하시기까지 4, 5년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4, 5년 아버지가 완전히 거의 뭐에 붙들린 사람처럼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어디도 가고 어디도 뭐도 먹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것을 우리 언니는 맞이이고 땡땡땡 이걸 잘해요. 그리고 아주 똑똑해가지고 땡땡땡 이걸 돈을 다 쓰면서도 땡땡땡 하죠. 그런데 저희 여동생은 아빠는 이러면서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빠는 그게 다인 거예요. 걔는 그 아빠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없는 거지. 거의 부모님을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얘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걔에 대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로서 한다기보다 제가 말씀을 알고 사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축복권이 있잖아요. 저희는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법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걔에 대해서 기도를 막 하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걔에 대해서. 그리고 막내 남동생은 그 셋째를 도와서 또 서포트를 하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 아빠를 그걸 다 서포트를 한 거야. 나는 그 서포트 못하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옳지 않기 때문에 아빠랑 막 뭔가 이렇게 했을 텐데 사역을 막 아빠랑 했을 텐데 얘는 그것을 다 서포트를 한 거예요. 어디 간다면 어디 돈 대드리고 같이 가고 뭐 사드리고 그거를 얘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말씀의 법은 얼마나 얘를 쫓아다니면서 축복을 할 것인가. 똑같은 아빠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보여준 탐욕을 인생 말게 탐욕을 보여주시고 우리 아버지 탐욕을 다 보여주시고 정말 가셨네. 근데 그 아버지를 얘는
판단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법은, 부모를 공경한 법은 얘를 쫓아다니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얘가 7급 공무원인데 그 숱한 경쟁을 뚫고 5급이 됐어요. 근데 나는 알았어요. 걔가 5급이 될지. 언니 기도해줘 하고 연락이 왔는데 너는 될 거야. 너는 될 거야. 네가 될 거야. 네가. 어느 누구도 아니고 네가 될 거야. 근데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축복이 얘를 쫓아다녀. 하나님의 그 법이. 너무 복되죠. 너무 복되죠. 지배적인 어머니를 둔 남성은 똑같은 여성에게 끌려요. 그래서 아내가 자기 막 지배해. 이렇게 어머니와 베이비시터나 뭐 어떤 어머니가 직장 여성이든 해서 떨어진 남성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거리가 있어요. 이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상담가들이 보고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어쩌면 이러냐 이렇게 그들이 놀래는 거예요.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 않아도 그 뭐랄까 그 유사성은 있다라는 거지. 그 부부 보면 한쪽 배우자에게 쓴뿌리가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요 배우자에게는 그게 딱 맞는 무엇이 딱 있어요. 두 부부가. 그래서 그 상담가들이 놀라는 게 법칙과 인간 본성의 이 일관성이 너무 있어서 놀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바람핀 아버지를 둔 젊은이가 있었어요.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맹세했어요. 그런데 충동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결정을 하고 막 의지를 내서 맹세했지만 충동을 못 이기고 어느새 보니까 나는 알코올 이기고 바람 피고 있고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상담가를 찾아오면 이제 이 쓴뿌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그 상담을 다 하고 다 해보니까 쓴뿌리에 대한 부모에 대한 회개가 나오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제 주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신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거죠. 십자가가 작동할 수 있게, 십자가의 법이 작동할 수 있게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주님은 굉장히 존중하고 이걸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요청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으세요. 일반적인 은혜로 덮으실 때는 물론 덮고 계시고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저희가 주님 요청합니다 하면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법은 심판, 구속의 법, 용서의 법은 바로 작동을 하시는 거죠. 부부만이 아니에요. 11살 때부터 돈을 벌었던 어떤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업가예요. 근데 도박을 좋아하세요. 근데 11살 때부터 얘는 돈을 벌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돈 번 걸 모아둔 거를 가지고 술 먹고 도박을 하러 간 거예요. 그 얘가 얼마나 이게 아픔이고 이런 것들이 왕왕 있어요. 아픔이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거지. 사업가들은 다 저렇게 속이는 자고 도둑이고 이렇구나 신뢰할 수 없구나 그렇게 딱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커서 뭐 부동산 쪽 이런 사업을 하는 이제 사람이 돼서 일을 하는데 항상 이가 만나는 코워커는 정직하지가 않아. 항상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도움이 안 되고 꼭 문제를 일으키고 속이거나 어떤 뭔가를 이렇게 갈취해서 가거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항상. 급기야는 뭐가 이제 파산 직전까지 오기도 했고. 근데 결국 이제 알아져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인 과정이잖아요. 물론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죠. 기계적인 과정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죠. 기계적이란 표현 역시 법의 가차없이 작동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워진 관계. 하나님, 그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그 기도 후부터 이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그런 류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뭔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리고 나니까 신기하죠. 은행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해요. 은행이 누군가에게 대출을 할 때 전반적으로 다 보잖아요. 볼 때 이 사람이 뭔가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을 면하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사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 관계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도 비슷해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레슨을 하면 학생들도 그렇고 희한해.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십계명, 산상수훈 말씀, 이런 교리에 대한 어떤 깨달음, 또 우리가 말씀을 보다 깨달아진 것, 이런 것들을 여기다 묵상하죠. 그러면 삶의 열매를 보잖아요. 열매를 볼 때에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게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우리도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but alive to God,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count yourself, consider yourself,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또 의심이 오잖아요. 내가 이게 또 이런가? 이게 분명 회개가 됐고 용서가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선포받았고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게 또 일어나네? 이게 막 싹처럼 또 올라오네? 이럴 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면서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새로워진 성품 구조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듯이 우리 내면에 쌓는 것이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심는 거. 그리고 쌓아가는 선. 이제 거기서부터 선이 나오고 성령에서 심는 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워진 성품 구조가 새로워진 남편을 거두는 거예요. 너무 복음이죠. 달라진 내가 달라진 남편을 불러오는 거예요. 남편을 고치는 게 아니라 달라진 나는 내가 달라지면 남편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달라진 내가 달라진 남편을 기대하기 때문에, 달라진 나는 달라진 남편을 예상하기 때문에, 거룩해진 나는 거룩해진 남편을 불러와요. 이거는 그 거룩해진 나를 쫓아다니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마치 제 동생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듯이 달라진 나는 달라진 남편을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는 어느 한쪽이 피해자가 어느 한쪽이 가해자일 수가 없어요. 똑같이 만난 거예요. 똑같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특별히 그 베이직거리, 그 파운데이션이 부모와 연관돼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단번에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계속 정결해지는 삶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양육받아서 아주 액티브하게 섬기는 삶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나님 용기를 내어서 내적 여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내적 여정으로 이 4단계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커다란 벽이 있습니다. 이 벽들이 하나하나 균열이 가고 무너져 내리길 원합니다. 죄의 법이 작동하여 무섭게 우리를 아버지 정말 휘감고 우리를 불행의 삶으로 이끌었다면 이제 십자가에 그 발견된 죄들을 못 받고 발견된 부모님에 대한 판단, 정죄, 헤아림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용서받길 원할 때에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법이 작동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새로워진 내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새로워진 성품 구조로 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또다시 과거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기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니 그 말씀이 또한 역사하여서 그렇게 여겨지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말씀은 절대적으로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중대하게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삶, 정말 내적으로 부유해지는 삶, 새로워진 성품 구조가 계속해서 서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